제가 40쯤 되었을 때에 이 사실이 너무나 절감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 이 말이 그냥 줄줄줄 나오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 이 말이었습니다. 야,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 인생 40년을 살고 마음에 깊이 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시절 꿈꾸었던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렸던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 그 모습이십니까? 젊은 피가 펄펄 끓던 시절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서 누리고 나누고 싶었던 그 사랑, 그 뜨겁고 영원한 그 사랑,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먹이지요. 할 수 있는 한 제일 이쁘고 고운 것으로 입힙니다. 그러면서 키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그렇게 마음속에 이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키운 그 아이들은 지금 그 모습으로 자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부모에게 찢기고 남편과 아내에게 데이고 아들과 딸들 때문에 멍든 가슴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뜻밖의 사고로 넘어지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실한 자기 자신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찢긴 가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달래준다는 뜻이지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저더러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서창군 서면 도돈리 산 72-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이 있는 곳이에요. 공동묘지가 있는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질하게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억이 학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노는 법을 몰라서 나중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3학년이 되어서 태권도 초단이 될 때까지 친구들에게 얼마나 왕따 당하고 맞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치료가 됐습니다만 다 떼어놨습니다. 얼굴은 검붉은 까만 점이 사마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나가면은 파리똥 얼굴 온다라고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됐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노동판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짐 하나 덜어드리려고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청계천 7가 8가 그 고물 많은 곳에 가서 한 독서실에 들어가서 2년 반 동안 독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청소하고 일 도와주면서 살다가 그 차디찬 세면 바닥에서 2년을 넘게 자다가 폐기력에 걸려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막노동판으로 또 돌아다니고요. 어떤 한 별장에 가서 별장지기로 또 얼마 동안 살고요. 심지어 산속의 절간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청춘의 시절에 제 가슴은 상처 덩어리가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양반은 어디에 계신지 도저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죽으려고 제 시골교회 교회당 십자가 꼭대기로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서 목을 매서 죽으려고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뭐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저는 그 음성 하나에 그 청춘의 시절에 찢기고 갈린 제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고 그 밤에 펑펑 울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정리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상처가 제일 괴롭잖아요. 아무도 씻어주지 않는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씻어지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받는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위로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으로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사람 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채워야 사람이 사람 되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사람은 자라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놀고 마음껏 즐겁게 살던 인생이 자라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늘어나면서 다른 것으로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많은 돈, 좋은 직장, 자동차, 믿음직한 남편,
아름다운 여인. 이런 것들을 잘 얻는 것, 이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하고, 이 성공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 마음이, 가슴이 상처도 치유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다 사실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머리로는 알았는데, 돈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았거든요. 성공이 사람 만드는 것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에 구리에 와서 제 대학원 동기하고 함께 동역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좋은 교회 하나 만들어서 정말 위대한 교회 하나 일궈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 인생의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멋지잖아요. 정말 이 가슴이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밤마다 구리시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남모르게 한 것도 있고 알게 한 것도 있고, 사흘을 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하기도 하고 보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교회 하나 해서 바치려고. 어떨 때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자정에 망우리 공동묘지 올라가가지고 구리시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 공동묘지에서 귀신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명이 되고 100여 명이 되어가는 어느 날, 동기하고 동역하던 것이 동역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식점을 해도 같은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형제하고도 해도 싸운다면서요.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니까 둘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어떤 슬픔보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당 이 강대상 위에다가 사모도로 이불하고 요하고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분노하지? 제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당신께 좋은 교회 하나에서 바치려고 했던 것 아시잖아요. 근데 다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좋은 교회라고? 나는 네가 지난 5년 동안 나에게 드린 예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음성을 듣고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몰라요? 무슨 마음으로 제가 지난 5년을 달려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을요 막 앞으로 밀어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의자를 발로 차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발광을 했습니다. 억울해서, 섭섭해서.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40일 채워지기 이틀 전날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교회보다 나는 네가 더 좋다.
나는 너면 충분하다. 나는 너를 너 있는 그대로 받았고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것으로 저를 포장하거나 성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나는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자기 욕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의 길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참 사랑은요, 부모나 형제나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 영혼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남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속으로는 사실은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사실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거나 진실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진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던 12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또 입으로 대답했다가 틀리면은 미안하니까. 여러분이 볼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주위에서 봤지요, 그죠? 저기 미쳤나 싶은 사람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일요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후에 밤에 드리러 가요. 수요일날 갑니다. 금요일날 가요. 매일 새벽마다 4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갑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냥 가나요? 헌금 드리지. 교회 가서 뭐 청소한다고 그러지, 봉사한다고 그러지,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러지. 아니, 귀하고 귀한 시간 나들이 하고 여행 다니기도 바쁜 인생인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지요, 봤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와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부인 이야기를 다루는 영상을 하나 상영하도록 했어요. 보셨지요? 여러분, 그들은 와다니 족속이라고 하는 한 비기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 짐 웰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위튼 대학이라고 하는 정말 명문 대학이거든요. 수석으로 졸업한 굉장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전하려고 기도합니다. 다른 자료를 영상을 찾아가 보세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 영혼을 이 일에 불태우겠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와다니 족속에 가서 자기 생명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부인들입니다. 남편들이 창 끝에 다 살해당해서 죽었는데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것들이 미쳤어. 목사라는 사람이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성경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거기에 세뇌되어져 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얘들아, 니들은 절대 교회 가지 마. 다니다 보면 저렇게 된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세뇌됐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면은 여기 지금 꽃꽂이 했잖아요. 기도한 집사님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하라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지 돈으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세뇌되어서, 뭐가 속아서, 뭐에 설득되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에 내신 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진실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밀을, 아는 비밀을, 경험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었다 이거야. 죽었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죽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한 젊은이를 제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서 죽은 자는 이제 돌아가실 아버지를 말해요.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상관없다,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절으로 의미해요. 자,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잖아요. 죽음은 뭐냐면요,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상관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끊어집니다. 단절돼요. 상관없는 관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본디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의 아버지, 그는 뿌리, 연원이라고는 뜻을 갖고 있는 영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죄의 결국은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도적질하고 남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범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옛날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요. 범죄는 뭐냐면 그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범죄, 죄를 범한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죽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영원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 유익한 것, 좋은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모든 빛들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좋은 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풍요와 만족과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과 단절된 곳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질투와 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단절된 상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글자로는 알지요. 지성으로는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분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울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뛰고 온갖 소망을 다 품고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짐 엘리엇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정 집사님 미안해요. 꽃꽂이를 여기 꽃을 보세요. 보세요. 퀴즈를 내드립니다. 이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꽃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명활동을 해요. 호흡을 하고 꽃을 더 피우기도 하고 물을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꽃은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죽었습니다. 왜요?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에서 연원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호흡하고 잠시 꽃을 피우지만 이 꽃은 풀의 꽃이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느냐? 이미 죽었느니라. 인생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먹고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잠시 있으나 영원히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세요? 히브리어에서요. 아버지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원, 뿌리, 연원. 식물로 말하면 아버지는 뿌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끊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저기 제 앞에 앉아 있는 제가 미소입니다. 웃어봐. 미소같이 생겼죠? 저 미소의 아버지가 저기는 박재식 씨입니다.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저 박재식 집사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아이는 박재식 집사의 아들과 딸들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저 박재식 씨를 아버지로는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유일하게 저 세 아이들, 한성이, 미주, 미소 이렇게 있거든. 세 아이들만 박재식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버지로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저 박재식 인간을 아버지로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박재식이가 미소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머리로 알지요.
그러나 저 박재식을 내 아버지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안다고 말은 하지요. 모릅니다. 만날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이 사람들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 손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드시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로서의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큰 고통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으로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회복시키는 영생의 관계를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한 생명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범죄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한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3시간에 걸쳐서 채찍에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언덕길을 올라서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머리에서 피가, 손과 발에서 피가, 가슴에서 창에 찔려서 피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홀로 다 받으십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산 범죄의 결과들을 당신이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생명 주는 영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부활하시냐면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할래요? 생명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부활하십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대신 형벌 받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명적인 관계로 영생의 관계로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 드리면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속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건 겉사람이고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속의 생명을 말해요. 영을 말해요. 이 영이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는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즉시 오늘 아침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아봐서 아실 거예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철치면은 꿈틀거리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내 뿌리입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에게서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 속에 넣어진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인격이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체험하게 되고 엄마가 얼마나 좋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가면서 누리면서 그 아버지 엄마 품에서 마음껏 뛰어노고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샬롬,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은 어린아이가 나중에 철들면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듯이 나를 사랑해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해요. 저는 그냥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니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진리고 너희들이 받고 누리게 될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한 메시아가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생명의 영으로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구원할 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역사에서 기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다가 세레모니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시려고 세우는 자구나, 역할을 맡긴 자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분을요, 이 예수님을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해도 되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진짜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든지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든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라고요. 마음을 여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모든 죄를 당신이 그렇게 감당하셨군요. 당신이 그렇게 죽은 것은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데,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 속에 오세요. 제가 마음을 엽니다. 제 속에 오세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즉시로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 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요. 서너 번 하니까 피식피식 웃고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져? 아니, 네가 하라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 뭐가 아버지야?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요, 새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막내입니다. 새 아들이 전부 다 목사입니다. 되게 재미없는 집안이죠. 새 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허리에서 난 새 아들을 내가 쓰겠노라. 잘 키워라.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대학 나온 분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괜히 아는 척은 하세요. 기억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고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새 아들을 양육해내고 대학원까지 졸업시키고 목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지식으로, 무슨 설득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도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구원의 도리를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기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옷 한 벌을 살려면 옷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 한 편을 볼래도 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를 사 먹을래도요, 음식 그 값을 고만치 지불해야 줍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뭔가를 제공할 때는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수고를, 자기의 의를 요구해요.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 이게 모든 종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No.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종교 회의에 참석했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말합니다. 다 종교는 같다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No. 그러자 물어요. 그럼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말해봐라.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라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왜요? 사람의 인생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줄 때 돈 내라고 안 합니다.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니지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뭘 줄 때 그냥 다 줍니다. 이거 너 먹어라, 이거 너 가져라. 나중에는 죽을 때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물려주고 잘 살아라고 갑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죽어 있는 겁니다. 못 알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는 너를 얻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 게 없어요. 뭐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상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목회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무식하고요. 부족합니다. 제가 돈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게 잘 대접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천국 갑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